오늘은 여러분과 중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 중독의 시대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가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카페나 음식집을 가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학교나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모든 식구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눈 뜨는 아침부터 눈을 감는 밤 시간까지 어디서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미 거의 모든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은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중독들을 양산해냅니다.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 웹툰 중독, 그리고 청소년이나 특히 젊은 남자친구들은 음란한 영상에 중독되게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은요, 남들 따라하기 중독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경험하는 좋은 모든 것은 나도 무조건 경험해야 내 안에 만족감이 일어나는 그런 희한한 문화와 중독이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간 맛집은 무조건 가야죠. 남들이 간 좋은 여행지는 나도 무조건 가야 하고요. 남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은 나도 반드시 사야 하고요. 남들이 입고 있는 유행하는 트렌드의 옷은 반드시 나도 입어야죠.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다른 사람처럼 행복한 삶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이 하는 좋아하는 것들은 나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중독이 오늘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과시하죠. 그래서 또 다른 중독자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이런 희귀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 해로운 중독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중독은요, 술이나 마약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먹건, 무언가를 하건, 무언가를 사용하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것이 없이는 이제 생활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중독이라고 말한대요. 제가 지금 거의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죠.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화두가 되고 있는 중독이 뭐죠? 마약 중독이래요. 저도 사실은 진짜 상상을 못 했는데요.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유통되었고 너무나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이 이미 퍼져버렸다고 합니다. 기타 뭐 술 중독,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 복권 중독,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너무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점검하여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에 걸리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중독은 우리 삶이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중독은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데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객관화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무언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중독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결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중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지는 그런 중독 말고 거룩한 중독에 빠져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유혹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중독에 빠져야 돼요. 이런 모든 중독은 나쁜 것인데요, 유일하게 빠져도 되는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야 하는 중독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중독인데 바로 예배 중독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된 예배의 중독은요, 우리 인생을 해치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예배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전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영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너무 그리워해서 마음이 힘들고 쇠약해졌대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빠지면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좋아하고 사모해서 그리워해서 마음이 쇠약해졌대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더 읽어보면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냐? 늘 성전에 살고 싶대요. 세상에 좋은 게 진짜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성전에만 있고 싶대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여러분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 중독자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 좀 경험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천일 동안 모든 걸 다 누려도 나는 단 하루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좋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비천한 자리, 내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 여는 그 문지기로라도 성전에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빠졌죠. 단단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와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 감격, 즐거움이 다른 것을 하면서 느끼는 감격, 기쁨, 즐거움과는 비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머물고 싶고, 성전에서 지내고 싶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배에 중독되니까요, 세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중독돼 버리니까 다른 것에 중독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뺏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얻는 감격, 기쁨,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독은 좋은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에 걸리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계속해서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중독, 예배에 중독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예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지구상에 한 곳밖에 없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살건,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타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예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시편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걸어서 혹은 차 타고 10분 20분 거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며칠, 멀리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몇 주일 몇 달을 거쳐서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게다가 길은 얼마나 굽이굽이 험한지 몰라요. 곳곳에는요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고요, 강도떼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배하려면 엄청난 고생과 희생과 큰 위험을 안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안고 예배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먼 여정을 여러분 걸어온 겁니다.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니까 즐겁겠죠. 하나님 예배하니까 편해야죠. 하나님 예배하니까 쑥쑥쑥 진행돼야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는요, 물이 마른 메마른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요, 뭐 메마른 골짜기면 어때? 물 마시면 되지. 물을 어떻게 마셔요? 지금 여러분 몇 주, 몇 달을 걸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져온 물이 다 동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쌓아봤자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1주, 2주, 3주 지나면 물이 다 동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먼 길을 가는데 샘이 없고 물이 없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예배하러 가는 그들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물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그것이 아니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내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그들은 시온에 계신, 즉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겠노라.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중독의 뜻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중독됐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이 순례자들 정신병자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땀과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여기서 그냥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거기까지 갑니까? 힘들게.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왜 예배하러 가? 어제 예배 드렸잖아. 왜 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참 멋진 말을 던져요.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왜 예배드려? 시간, 물질, 에너지 허비하면서 왜 예배드리는데? 왜 바보 천치같이 살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우린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아니래요. 자신은 복이 있대요.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긴 여정을 가겠노라.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그 예배를 늘 꿈꾸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시온을 가겠노라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 길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 복이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인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막 감격에 처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하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편하게 아무 때나 귀찮고 형식적으로 올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이런 감격을 못 누리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험난한 길을 헤쳐온 그 사람들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감격이 그들 마음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평안과 소망과 감사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결단하니까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수고를 통해 먼 길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이 예배당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을 가도 만족되지 않는 이 예배, 모두가 다 명품을 메고 다니는 그 명품 내가 갖고 있어도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걸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몇 주 걸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몇 달 걸려서 집에 도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가 그리워질까요? 하나님의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할 때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절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시 절기가 내게 와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과 함께 감격에 처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성전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들은 중독됐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에 중독된 거예요? 예배에 중독됐지만 만남에 중독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된 거고요,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에 중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와야 되니까, 그냥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는 그런 예배 말고요, 진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음성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마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찬양할 때 이미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이미 감격이 임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과 도전과 소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를 놓치기 때문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갈 때에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하러 갈 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짐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께 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약속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여러분 예배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속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간절함과 사모함, 마음의 대로를 가지고 시온을 향한 그 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자리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 기대와 사모를 가지고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시편 84편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구절들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고 외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12절도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시편 기자가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변치 않고 한결같이 늘 사랑하는 분,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게 다 가능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신실하신 분, 나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게 가능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당에 갈 때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주실까? 나에게 약속한 늘 한결같이 신실한 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분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가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시편 저자가 인정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그냥 멀리 추상적으로 어딘가에 있대하는 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되는 거겠죠. 3절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와 관련된, 나를 사랑하는, 내 인생에 관여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8절은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동행했죠? 눈물골짜기 지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 갈증나 힘들 때에도 샘을 예비해 주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사시는 성전에 가기 전부터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전에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어찌 사모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요 9절은 뭐래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도적대가 기다리고 들짐승이 곳곳에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괜찮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쏟아내야지, 내 어려움을 토로해야지.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래요. 해가 뭐예요? 이런 모든 빛을 주는 생명의 공급자, 원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공급자,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늘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순례자들은요 이미 예배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아요. 왜요?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새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여러분 아마 성전,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미 통곡했을 거예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제가 군대 갔을 때 한참 교회에 빠져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시절에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일날 논산에 있는 그 연무대 교회를 가는데 진짜 저 멀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만 보이면요 눈물이 나요. 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들어가면 찬양 소리가 들리면 찬양 소리만 들으면 이미 교회 입구를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나요. 찬양하면 막 다 울어. 군대 가면 이등병 때는 다 그래요. 병장 때는 안 그런데 이등병 때는 다 그래. 너무 사모되고 두려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순례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순례자들은 비교가 안 됐겠죠, 여러분. 그 먼 길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 나의 방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묵상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줄까 기대하며 예배에 가니,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이들의 이 마음을 본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비교도 안 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들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지, 이 친구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셨지만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어줄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본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있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목말라도, 몸이 다 타도, 메말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세상 가치관에 높여주는 것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중독된 자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즐거움을 느끼시고 무엇에 여러분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나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중독에 우리가 빠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에 여러분 중독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오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다 해결받고 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말씀으로 여러분 비추어서 여러분 그 길을 찾고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털어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에 중독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 보호자 되시고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예배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좀 듣고, 이런 갈망과 열망을 저에게 주셔서 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 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에 중독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